날이 갈수록 더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21일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이제 가다 보면 금방 끝이 왔습니다. 이틀 딱 우리 21일 소원한 기도회 잘 마치면 또 여러분 자유로 또 나오실 수 있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이번에도 이제 올라온 기도 제목 중에 영혼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영혼구원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양육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만드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만드시죠. 그렇죠. 탄생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 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탄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생명이 탄생하는 거하고 꼭 마찬가지로 영혼도 반드시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복음을 전해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다 갖고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복음 전파가 더딜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참 중요한 법칙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남자 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떼어서 또 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말씀을 뭐로 봤습니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충만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되지? 처음부터 60억, 100억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100억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 둘에게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또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자를 모으는 시간 6개월. 그게 도합 3년 6개월이에요. 성경의 복음서를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딱 첫 1년 동안은 준비하시고 2년 동안은 아주 인기가 많으셨고 3년 동안은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끝. 3년하고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왜 3년 동안 뺏기 안 하셨을까? 한 30년 계시다가 가시던가, 뭐 하나님이시니까 300년 계시다 가시던가, 좀 다니면서 전도도 다 해놓으시고 교회도 많이 세워놓으시고 뭐 역사를 많이 가시는 데마다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놓고 가시지.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3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제자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기간. 제가 또 목회해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 가서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를 만드는데 딱 3년 걸리더라고요. 보통 3년 걸리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그 핸드풀, 손으로, 핸드풀이라는 말이 영어로, 아침에 영어 공부도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누가 복음 전해라? 너네가 전해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이고 뭐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의 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엄청난 사역을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그 핸드풀 오브 피플, 그 몇 명의 제자들에게 주고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뭐 복음을 안 전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제자들이 아이고 다니엘 새벽 기도고 뭐고 그냥 집에서 자자 그러고 자빠져 자면 끝나는 거야 복음은.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들에게 다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인데 다 예정하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그 예정론의 아주 잘못된 방향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왜 그 말씀을 주셨느냐? 그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예정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주셨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면 네가 그렇게 걱정할 거 없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하라. 그런 의미로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개념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치 운명론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에 뭐가 있냐면은
신학의 도덕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선택. 똑같은 거를 놓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논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와 저런 논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어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저 동네에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개팍한 할아버지가. 아침에 딱 나가다 일 나가다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왜 내가 죽은 줄 알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평안히 안 주무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니까. 누가 이렇게 볼 때 아우 굉장히 이뻐졌네. 그러면 전에는 안 이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딱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우 뭐 저번 전도 뭐 해봤는데 뭐 하나님 뜻이니까 하시겠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면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말씀처럼 탄생이 사람, 부모를 통하여 나는 것처럼 반드시 구원도 성도를 통하여 씨앗을 통하여 나를 우리 가정에 떨어뜨려 줬으면 나라는 씨앗을 통하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많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뜻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느냐.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거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나라,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업을 이은 상속자야 우리가.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여러분 내가 사장이면 내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사업 같으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우리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거니까. 다른 교회 손님이 와가지고 방문하신 분이 막 우리 교회 봉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누가 치웁니까? 여러분이 치워야 돼요. 신방관 목사님이 막 치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줘버리면 우리 게 없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오는 것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다. 그리고 특권이다. 이거를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역사상. 편안할 때는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안 믿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놀랍기도 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고 나는 뭐 교회 가려는 생각도 안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집사람이 막 교회 가는데 안 가보면 막 계속 그냥 삐져 있고 막 그러고 또 공기도 안 좋고 막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보자. 뭐 그러다 보니까 가서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그럴듯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때 영의 눈이 탁 육신이 깨지면서 영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미지를, 내가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는 그러한 권위로 내가 말한다. 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선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냐? 영혼 구원의 열매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성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다. 택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수꾼을 세웠는데 적이 쳐들어와 심판의 날이 몰려오는데 이 파수꾼이 그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면 그 죄를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내가 택하여 세운 파수꾼이 그걸 전했는데, 사람들한테 야 지금 적군이 몰려온다 빨리 도망가라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다 멸망당했다면 그 죄는 그 사람들이 하고 파수꾼은 죄가 없다 전했으니까. 그러나 파수꾼이 그 말을 알고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다. 에스겔서 33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주위에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될 대성들이 있는데, 내가 꼭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죄를 나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책임만 있느냐? 아니죠. 엄청난 상급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 중에 영혼 구원의 열매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오래 참음으로,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까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고 또 그러시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믿음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우리가 하기 싫으냐?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네 그러고 믿고, 교회 좀 나오세요. 네 그러면 누가 전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공부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게 막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고 막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 공부를 왜 안 합니까?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애들 가르쳐 보면은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다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지만 그걸 해서 이겨서 내가 그걸 뚫어야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인생의 루저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니까 거기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쉬운 일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늘 말씀처럼 가서 전하고 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내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굳게 결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